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과 또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우리가 변화를 이루는 삶이 바로 성숙해 나가는 그럽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알아서 긴다라고 하는 말 써보셨고 들어보셨죠? 우연히 뉴스 방송을 보다가 앵커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고 그 코너를 시청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제목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알아서 긴다 였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야 임마 좀 알아서 기라 이렇게 재미있게 사용하던 말이었지만은 앵커는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사건을 다루며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떤 특정 세계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앵커는 대부에서 가져옵니다. 약 100년 전 이탈리아 사람들이 살던 뉴욕의 그 빈민촌에 한 악당이 가난한 자기 동족을 착취하며 굴림을 합니다. 그의 위세, 그의 권력, 그의 폭력성 이런 것들에 눌려서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은 알아서 깁니다. 여러분, 이 알아서 긴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분부가 내리기 전에 미리 헤아려서 윗사람의 뜻에 맞게 행동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를 입지 않고 보호받기 위해서 알아서 돈을 상납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는 이 말과 의미를 현재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또 그런 정당과 그런 공무원들의 모습에 빗대어서 정치적 의미로 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십자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변화에 참 둔감하면서 환경과 세상 풍조와 그리고 유혹과 죄에 타협하며 그 힘 앞에서 알아서 기는 그리스도인. 정말 죄와 유혹에 대하여 아주 분연히 일어서거나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과 성숙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힘들지만 불의에 대하여 대항을 합니다. 그냥 편리함 때문에 알아서 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고 살며 죄와 또 유혹이 올 때에 저항도 없이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유혹과 죄에 대해 맞서지 못하고 알아서 기는 순간들이 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잘 견디고 또 그것을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성장의 한 마디가 되어 매듭이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는 또 편리함을 위해 알아서 기고 싶은 상황들이 오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좀 굴곡지더라도 계속 유지되고 성장하며 성숙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높이 오르듯이 항상 그렇게 힘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삶이 종종 타협하며 알아서 기어야 하는 순간을 맞아서 신앙의 궤도에서 잠시 또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신앙 궤도로 돌아와서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유혹이 올 때 넘어지더라도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기도 또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게 알아서 기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 자체만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께 이런 한번 요청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아주 중요하게 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그런 시도를 하면서 던진 질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표적을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겠습니까? 더 잘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1절에 표현된 말씀대로 예수를 시험하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면은 하늘로부터 온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표적을 통하여서 당신을 믿게 해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그 예수께 이적을 행하라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치지 않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한 가지로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이들은 그때 사단이 이루려 했던 뜻을 자신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사단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늘의 표적, 징조, 즉 날씨가 어떠하겠다고 하는 표적과 징조는 잘 알면서, 다시 말하면 여름이 되면 뭐 덥고 또 이런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여름이 오겠다 하고 또 쌀쌀해지고 추워지면 겨울이 오겠다라고 하고, 여름이면 덥고 겨울에는 춥겠다는 생각, 뭐 아리조나로 생각한다면 여름이면 무지하게 덥고 겨울에는 좀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늘로서 오신 분의 표적이나 징조들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적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적을 통하여서 알면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되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맑고 흐린 일기의 분별처럼 쉽게 알 수 있는 자연의 이치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아는 객관적인 어떤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잘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보고도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걸 알지 못하냐고 되물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연의 징조, 즉 계절의 변화, 일기의 예측 등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가르침과 삶을 보고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면 그 하늘의 이치를 주관하시는 분,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분이 가르치심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 그분이 행하신 메시아적 사명, 구약 성서와 비교하여서 대조하여서 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 마침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건을 말합니다. 그냥 만화 같은 이야기, 그냥 어떤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런 이야기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표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징으로서 보여주는, 표적처럼 보여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약 요나의 이 표적은 예수의 부활 사건에 적용됨과 함께 그 당시 그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던 요나가 자기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깨닫는 사건이에요. 그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엄청난 사건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표적인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한 인간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말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말해주는 또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침 선착장에 도착하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그런 배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하여서 자기 감정과 자기 해석을 통하여서 사단의 뜻에 알아서 기었지만은 결국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거듭남, 변화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변치 않으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너에게 말할 것이 없고 알려줄 것이 없고 너희들은 그것 이외에는 또 받을 표적도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너희들, 이것 말고 또 받아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면서도 진정한 표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의 3일 만에 부활하심과 함께 요나의 변화가 곧 하늘로부터 온 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요나의 삶을 통하여서 표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여주는 표적을 예수께 요청하여 그것을 보고 믿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모든 것이 요나의 변화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와 그들이 함께함으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변화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게 행동하고 오히려 변화와 맞서는 그런 삶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표로서 요나의 경험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은 또한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 마침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요나처럼 그들 자신이 바로 요나처럼 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큰 이적이고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변화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면 주께서 보여주시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표적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더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나의 표적으로 일갈하신 것입니다. 자기 변화, 진정 성숙한 삶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요나의 표적이 주는 교훈,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 속에서 조금씩 변화와 성숙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심령으로부터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이 많은 성령의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사람의 변화와 성숙이 전적인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일, 사람을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세우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으로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여전히 옛 삶에서부터 변화되지 못한 미숙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직 구습의 그 습관들,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우리 아직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미숙함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미숙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란 그래서 말 좀 바꾸고 습관 좀 하나, 두 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속사람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가졌던 습관이나 성품들, 성격, 악한 생각과 행동들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로마서 12장 2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고 잠언 23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나쁜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에 근거한 비전과 꿈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씩 변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오면은 얼굴과 언어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에 변화가 오고 말투도 달라지는 것을 굉장히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얼굴 표정과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거짓말이나 남을 흉보는 그런 이야기, 욕이나 험담 등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이런 표정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이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싫은 어떤 감정들도 일어나고 얼마나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마음속에 있게 됩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흉보는 이야기, 거짓말하는 것들, 욕하고 험담하는 것, 그걸 피하고 이제 우리는 격려하고 용기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말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정으로 생활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변화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아직 다 버리지 못한 세상의 구습을 따라 알아서 기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생활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대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세상에 축복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성들이 우리를 굉장히 해칩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을 비교하면서 자주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주할 수 있고 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짐승에게 없다고 하지만은 또 하나 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짐승에게 유익되는 게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사람도 독을 가지고 있고 짐승도 독을 가지고 있어요. 독사를 보십시오. 독을 품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독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독이 자신을 해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독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그리고 독을 버리고 선을 품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품음으로써 이해를 품고 용서를 품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축복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한식을 함께 읽지요.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구도자들과 초신자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해요. 밖에서는 즐거운 삶을 사는데 교회에 오면 상처받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자라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 상처를 이 세상살이에서 받고 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치유함을 얻어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따르도록 구도자들이 또는 초신자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따르도록 온 힘을 다해서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함께 해주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속에 물든 우리의 본성이 죄악에 물든 우리의 품성들이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매우 귀한 존재로 여기셔요. 들의 백합, 공중에 나는 새,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셔야 또.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듯이 우리 또한 남을 보살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잠깐 우리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사랑하며 친절하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깊이 뿌리 내리며 정착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아침 기도력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정원이나 또는 텃밭을 가꾸는 일과 우리 영혼 구원 사명을 비유하며 말씀이 계속 좀 전해졌지요. 마귀는 갖가지 해충과 정원을 해치는 작은 짐승들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역할이 지금 벌레나 텃밭을 해치는 짐승들이 사탄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예. 제가 유진에서 텃밭을 좀 이렇게 가꿨는데 굉장히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토마토지요. 이 토마토 정말 꿀토마토였습니다. 반을 잘라도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토마토가 아니라 정말 고구마로 따지면 밤고구마 같은 그런 토마토였어요. 좀 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거의 다 갉아먹고 가지도 절반 이상을 저렇게 싹둑싹둑 잘라 먹었습니다. 아침 기도력을 읽다가 옛날에 너무 당황하여 텃밭 수확물을 찍은 그 사진이 어디 있을 거라는 기억이 나서 찾아보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식물을 가꾸고 더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또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런 구도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그 영혼이 갉아먹힘을 당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어서는, 그 감정과 기분과 모든 것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 자신은 스스로 벌레나 텃밭을 해치는 짐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냥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 사람, 구도자, 또는 초신자, 아니 우리 모두도 자기 스스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다 막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군가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뿐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 모두 주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과 성경 안에서 잘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 또는 먼저 믿어 신앙의 경험이 많은 신자들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레들을 쫓아내고 짐승들을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해침을 받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남을 비방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도록 하여서 모욕과 또는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시는 그 뜻이 아닌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 믿음 안에서 자라는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안전한 곳이 정말 되어야 합니다. 쉼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해요. 편안한 곳이 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교회를 찾아온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더 잘 따르도록 온 힘을 다해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얼굴 표정과 언행이 달라져야 하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유혹에 알아서 기지 맙시다. 내 감정에 짓눌려서 상한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감정 앞에 알아서 기지 마십시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또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요. 그럼 요한일서 4장 4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마귀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시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에 알아서 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유혹과 죄에 대해서 힘들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며 누군가를 살리는 의의 도구들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 서로 용서하며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변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축복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주님의 도구로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